자,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로마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볼 겁니다. 크루도 그렇고요. 그로스트랙도 그렇고, 사실은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한 사람이 어제까지 성장을 꿈꿨던 사람이 오늘 이젠 주 안에서의 성장을 하기로 한 시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크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가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더 힘들어. 이 사람 이야기는 더 가치 있어.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사실은 크루와 그로스트랙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축복하기를 이 시간에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들고 왔어도 예배 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웃음과 든든함을 가진 이야기를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고 있는 걸 요즘 보고 있거든요. 희망적이지 않는 부부가 크루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걸 보게 되고요. 병든 자, 아픈 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의 이야기가 바뀌는 걸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은 진짜 이야기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과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11시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로마서 3장의 구절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길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자,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일단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24절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가 바뀌었다, 그 소리입니다. 수많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중간중간 보일지라도 이 어조는 완전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야, 나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나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런 슬픈 일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말미암아에 늘 중점을 두십시오. 말미암아는 because of, 누구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걸, 이야기가 바뀐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상황을 바꾸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저번에 공부했을 때 의는 무슨 단어와 똑같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렇죠, 관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특히 의롭다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건가? 선한 일 많이 하는 건가? 아니, 그럴 거면 공자나 석가가 더 유리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의롭다는 관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녀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무 값없이. 누가?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여러분의 이 로마서 시리즈를 여는 두 번째 시간의 핵심 구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나의 이야기를 바꾸고 계시다. 그 나의 이야기에는 너의 결혼 이야기, 너의 건강 이야기, 너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 너의 삶의 재정 이야기, 너의 삶의 비전과 신앙 이야기 다 포함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를 바꾸신 분이 지금도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속 써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가 있는데, 이 씨앗을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작고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땅에 묻히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씨앗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씨앗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은 이 씨앗, 도토리 씨앗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토리 씨앗 속에는 결국엔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던 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도토리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내가 씨앗 무시하고 작다고 해도 도토리는 그냥 도토리가 아니구나. 도토리 나무를 품고 있는 씨앗 형태의 작은 도토리구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내 삶을 보니까 씨앗 같은 거예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너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땅에 묻히기도 해. 야, 그렇다면 이걸 내가 볼 게 아니라 이 안에 진짜 나,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발견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난 씨앗밖에 안 되잖아, 작고 초라하고 심지어 땅에 좀 있으면 묻힐 거야, 날아가기까지 하는 걸, 와, 내 인생은 어디로 갈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진짜 내가 있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 주변이 전부 다 흙이에요, 나는 씨앗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요, 심지어 동물들이 와도 먹힐까 봐 늘 두려워해요 라고 살고 있는, 내 겉모습으로 인해 겁먹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야, 씨앗 안에 무성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나를 오늘 만나리라.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해요. 가게 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야, 아브라함아 불러요. 내가 한 가지 알려주마. 너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이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늘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아이도 없는 양반. 그리고 저 사람은 자손을 잇지 못하는 양반이야.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씨앗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안에 도토리야, 도토리 나무야 이렇게 부르신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아, 한마디로 자식도 없는 양반에게, 자식도 없는 할아버지에게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보고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호칭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그거밖에 못하잖아. 야, 그만해 이제. 적당히 해. 그리고 내가 너 알거든.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씨앗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작잖아. 안 되잖아. 날아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뭘 부르시냐? 도토리 씨앗아 부르지 않고 도토리 나무야 부른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사람아 이렇게 안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민족의 아버지요, 민족의 파더요라고,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부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진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삽니까? 이번 주에 들었던, 남이 불러줬던 나의 호칭과 평가에 의해서 내가 주눅 들어 삽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아버지야 부르고 있는데도 그냥 교회니까요, 뭐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전 여전히 도토리 씨앗인걸요. 이렇게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프겠죠. 하나님이 이거에 멈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정도가 아닌 아브라함의 와이프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일단 아브라함부터 보도록 하죠.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런 대사를 하십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게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고 여러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왕들이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얘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전 자식 없을 거라고, 저는 뭐
끝일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 얘기해.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미심쩍은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와이프예요. 자, 그의 와이프에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네 아내를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는 그냥 보통 아줌마 이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사라라고 하여라. 야, 와이프 이름을 바꿔 불러라. 근데 사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녀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다. 말 그대로 했고요. 중요한 건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를 보시네. 여러분 속에 있는 겉의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가슴 아파할 겁니다. 바보 멍청이 찐따 막 이런 얘기 듣고 그 얘기만 듣고 우리는 힘들어서 교회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진작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계속 부르고 계셨다고. 그럼 그걸 왜 수신함에 들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것들을 많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와, 내 속에 이런 내가 있구나. 내 속에 이런 내가 있구나.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 뭐냐면 거짓된 사실을 덮어쓰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모습이 자기 전부인 줄 알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여러분은 사실은 현재 보이는 여러분과 다를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은 옷 그리고 같은 연령대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나는 겉모습이겠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진짜 너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의 음성을 선택하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 앞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중반으로 와볼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아브라함은 겁까지는 없었고 이 사람의 특징은 우유부단이었었는데 한마디로 뭐 하는 둥 마는 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면 그런 아브라함도 야, 하는 둥 마는 둥아 미스터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안 부르시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사람은 좀 난감해요. 이게 곡식을 타작할 때 자기 집 마당에서 정도면 곡식을 타작을 마당에 나와서 해야 되잖아, 한마디로. 근데 이 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 그 뒤쪽에 숨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서도 그거를 숨어서 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그럼 성경 읽을 때 캐릭터가 기드온 그러면 처음에 겁이 진짜 많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우리 족속 중에 가장 못난 족속이요, 가장 약한 사람이요, 겁쟁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고 다녀요. 자기소개합시오 그러면 전 겁쟁입니다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한테 얘기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큰 용사요. 제가 이거 원래 쉬운 성경이나 조금 더 풀어낸 성경으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큰 용사여와 같은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다른 데 뭐 강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큰 용사라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구절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얘기 들은 거예요. 천사한테 큰 용사여,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왔다 얘기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대뜸 첫 마디가 저요? 접니까? 저 진짜 겁 많거든요. 저는 뭐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 보고 하는 말이다 이놈아. 뭐 저는 아주 형편없는 약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뭔 게 뭐냐면 그건 네가 너를 보는 시점이고 하나님이 너를 볼 땐 뭐를 본다? 큰 용사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과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야훼의 사자 그러면 천사를 생각하면 되고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이해하기 좋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르되 첫마디가 뭐였어요? 큰 용사요. 벌써 부르는 게 다르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그러니까 이제 말이 천사보다 많거든요.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말이 진짜 겁나 많아. 정체성이 없으니까 약한데
자신이 없으니까 저번 주에처럼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이 진짜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첫 마디에서 끝을 내셨죠. 큰 용사여 끝냈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아직 안 끝났어요. 기도원 얘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대. 와 대박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지? 가만히나 있지?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직 전쟁 시작도 아니었고 안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가만히 듣고 있겠다 한마디 하는 거죠. 야 가라. 너 가서 뭐예요? 누구 힘으로? 네 힘으로. 제가 힘이 있다고요? 그래 너 힘이 있다고. 안 쓰고 있을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 진짜 작게 하지만 촌철살인이죠. 큰 용사여. 제가 어떻게 큰 용사로. 가라. 가라. 너 힘 있다. 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큰 용사여.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제가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아무리 상황을 봐도 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너무나 전 약한 존재라니까요.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가라. 네 힘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얘기 안 했으면 기도는 평생 약한 자로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기도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우상숭배 그래갖고 집에다가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제사 안 해요.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뭐 대대로 크리스찬이고 뭐 그러니까 우상숭배랑 거리가 멀어.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내 안에 거짓된 나를 쫓아가고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 기도원이라 그러면 약한 자. 난 약하잖아. 약한 기도원을 생겨놓고 늘 약하게 행동하려고 쫓아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야. 불교, 천주교 뭐 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바로 무너지잖아. 하나님이 안 무너지는 자야. 미스터 안 무너지는 자야. 계속 얘기해도 주님처럼 무너지잖아요. 한번 무너질게요. 무너질 때 됐네. 4분기 막 이러면서 혼자 무너져. 우상숭배야. 그게 우상숭배야.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자기는 기독교고 교회고 막 성경 들고 다니고 너 우상숭배야. 내 안에 거짓된 나를 쫓아가는 거거든. 나 이쯤 되면 불평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면 감정 터져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무너져야 되는지. 이럴 땐 가만히 못 있지. 주님 저 가만히 못 있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약한 나를 쫓아가고 나쁜 나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거짓된 나를 쫓아가는 게 힘을 다하여 갑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중반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브라함, 기드온, 그 다음 나오는 다윗을 살펴봅시다. 다윗,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윗, 오디션으로 뽑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뽑힐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새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웃겨요. 하나님도 재밌으신 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내가 삼을 왕이다라고 정확히 찝어주셨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한테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무엘한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름을 얘기 안 해줬어요. 보았대요. 사무엘은 너무 신나가지고 누구지? 누가 왕이지 하고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보러 갑니다.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얘기한 거구나. 이름을 얘기 안 하셨지만 누가 이 사람 왕이 아니라고 해도 딱 보이겠다. 첫째를 딱 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합니다. 이렇게 잘생겼고 준수하고 막 키 큰데요? 둘째 아닐까요? no. 셋째 아닙니까? no. 그래서 그 집에 7 아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을 다 봤어요. 사무엘도 깜빡 속는 거예요. 와 이게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사람들 보는 거랑 달리 봐. 근데 겉모습만 보잖아. 자꾸 씨앗이라고 놀리고. 그죠? 나는 그 속까지 본다고. 그것까지 아마 사무엘까지도 알게 하시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7명을 쫙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한마디가 이 중엔 없다라는 거예요. 어이? 이 중에 없다고요? 야 아들들이 다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새가 일시직고를 하죠. 아들이 한 명 더 있긴 한데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봐도 보잘것없어갖고 아예 이 오디션 장소에 오게도 못했어요. 뒤에서 양치고 있거든요. 보실라우?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도 형편없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불러라. 그리고 그 목동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얘기하시죠. 그가 바로 내가 삼을 왕이로다. 다 벙쪄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뭡니까? 야, 잘못 본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봤어. 뭐를? 목동 안에 있는 그의 왕의 정체성을. 우린 얘기하죠. 우리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이 나이에 아직도 양을 치고 자식인 나를 아버지도 버리고 형들은 지금 왕 오디션 보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나 이러고 진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의 형태는 살아있어. 근데 기도의 형태가 정체성에서 출발한 기도가 아닌 거지.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왕이 될 아이를 불러와라. 내가 왕을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지점을 캐치해서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로 빨리 타고 들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 정체성은요? 저는 이렇게 초라한데요. 아니 그 싸움 할 게 아니야. 그 싸움의 운동장을 벗어나야 돼. 난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고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24절이 내 정체성인데 23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전 그냥 뭐 죽을 죄인인가 봐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리고 찬양을 거기까지만 부르고 끝내는 사람 있고 막 힘든 거죠 그게. 자기 비하 자기 부인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안 듣겠다 그 소리고요. 자기 비하 자기 겸손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자기 부인 되게 위험한 건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안 듣겠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따지면 왕을 불러왔도다 했는데 다윗이 막 부인하는 거예요. 아, 저 아니라고. 저 진짜 그지 같은 사람이라고. 저 진짜 저 뽑으시면 난리 날 거라고. 겸손 같죠. 그 누구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대화입니다.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본다 그러면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일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성경 조금 읽으신 분은 사람이 뽑은 사울 보십시오.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뽑은 다윗 보십시오. 성공하잖아. 우린 사울 뽑을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 진짜 사울 초대왕으로 딱 맞아. 망하잖아. 하나님이 뽑았을 그 다윗의 오디션 장면을 보세요. 안 뽑을 사람 뽑잖아. 그 안 뽑힐 만한 사람들 이 자리에 우리라 그러면 희망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사울이 얼마나 있겠어. 사울 왕이 다 같은 어찌 보면 다윗 아니에요? 어제도 막 힘들고 뭐 진짜 내 삶 가운데 골리앗 투성이야.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죠. 아브라함, 기드온, 다윗 그 다음에 신약으로 딱 넘어왔을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픽업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 볼 때는 엄청나게 작은 씨앗이었어요. 한마디로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사는 어부였다고. 늘 어부에서 번 돈으로 도박하고 그냥 곧대곧대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형제 인도로 거의 예수님 앞에까지 온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애초부터 베드로가 아니야. 시몬이었다고. 근데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대라는 뜻이야. 사람들이 늘 그렇게 불렀다고. 야 갈대아부. 늘 휘청휘청거리고 바람에 따라 그냥 물결에 따라 휘청휘청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갈대. 이름이 갈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대인 사람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피터, 즉 반석이란 뜻입니다. 갈대인 사람을 보고 우리 전부 다 갈대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반석아, 락, 암석아, 돌아, 흔들리지 않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음성을 잡아챘다는 겁니다. 많은 사탄의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얘기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긴 갈대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집 아닙니까?
진짜 무섭지 않아요? 말씀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막 때리는 중에도 저는 그래도 갈대인데요. 그걸 못 잡게 만듭니다, 사탄이. 난 여전히 갈대인데 뭐. 난 하는 일이 다 갈대 같을 거야. 그냥 갈대 되겠지 뭐. 이러면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음성 딱 하나입니다. 피터야, 반석아.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호칭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호칭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보라고. 와, 그렇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이 갈대 수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반석이라고 부르시자마자 그 사람이 나중에 가장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대 양반이야, 갈대 아저씨야, 갈대 어부야.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모르겠고, 갈대는 모르겠고, 내가 너한테 직접 이른다? 저요? 그래, 너. 그래서 있는 거야, 이게. 혹시 옆 사람이죠? 아니, 너라고. 갈대 너라고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바위거든. 갈대라고 30년 들었는데요. 아니야, 조용히 하고 너 갈대 아니라고. 바위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갈대인데 그래, 네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게 뭐냐면, 야, 너 갈대라고 사람들이 부른다고 너도 갈대라고 묵상하고, 저는 갈대로 살겠습니다. 운명론, 순명론 얘기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아니야, 난 너한테 한마디만 할게. 넌 반석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야, 너는 못 봐도 나는 본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야, 너는 못 봐도 나는 보잖아. 근데 너는 일주일 동안 힘들어했던 게 너가 봤던 내용을 갖고만 힘들어하잖아. 재정이 이래서 안 돼요. 뭐 저의 가정은 이래서 안 돼요. 저의 결혼은 이래서. 네가 본 것만 갖고 힘들어하잖아. 너는 못 봐도 나는 본다니까. 내가 본 거를 내가 얘기한다니까. 그걸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내가 있어. 이걸 인정한 사람이 그때부터가 즐거운 신앙생활, 힘찬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이 된다고. 그게 없잖아요? 그럼 신앙이 그냥 똑같은 거야. 뭐냐면 너무 힘든 거지. 늘 힘든 나만 보고, 늘 힘든 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늘 힘든 나가 요번 주 낫지만 그렇게 난 것 같진 않아.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오는 뿌듯함 정도 이상으로 나가 같진 않아. 왜 그러냐? 내가 갈대라고 계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있다. 그지 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 무시해도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지 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픈데요. 반서가. 네, 갈대 왔습니다. 뭐 하자는 플레이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게 되면 사실은 신앙 어떤 행위도 그때부터는 종교적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우린 두 명의 남자, 여자 이렇게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냐? 아담과 하와 한 남자 한 여자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세계 전체 인구를 보셨다고. 그래서 달려오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60억 인구를 봤다고. 근데 그걸 언제부터 봤냐? 에베소서의 답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보셨대? 언제부터 나를 갈대가 아닌 반석으로 부르셨대? 내가 잘할 때부터? 내가 좀 잘하면 좀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 No, 절대 그렇지 않아. 착각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언제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때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했대. 에베소서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구나.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죄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은 먼저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져내야 되거든. 그냥 살려내야 되거든. 내 자녀니까. 죽는 것을 만무하고 살려내야 되거든. 죄인인 내 속에 죄인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은 걷어찼을 겁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그 안에는
내 자녀구나라는 정체성을 보셨기 때문에 달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적인 나, 하나님이 숨겨주신 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나, 하나님이 달려오시도록 보여지는 그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좀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아도 힘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를 심으면 참 신기해요. 신기하대요. 이 심어보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심으면 바로 좀 반응이 왔으면 좋겠는데 무려 4년 동안 죽순 하나 딱 나온다는 거예요. 새싹같이 생긴 거. 그럼 4년 동안 뭐 하냐라고 했을 때 뭐가 하고 있긴 하대요. 뭐냐? 뿌리만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만. 4년 동안 뿌리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위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참 웃을 수 있는 거죠. 야, 너는 4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 남들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넌 뭐 하고 있냐? 근데 4년 동안 뿌리만 자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5년째 되는 그 해 때 대나무는 다른 나무를 추월할 정도로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구나. 처음에는 미약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내가 단단하게 되는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지금 몇 년차 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뿌리 내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뿌리 내림이요, 그 뿌리 내림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죽순이 막 난리친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면 안 될까? 금방 죽겠죠. 근데 그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순간이야. 벌써 난 3년 차지 4년 차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나를 튼튼하게 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서가 이런 증거를 하게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야, 너 헌거 아니냐? 너 끝난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야, 너 뿌리야. 그냥 이러다 죽는 거 아니? 아니, 뿌리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있어. 앞으로 이 뿌리와 같은 칙칙하고 어둡고 땅속에 묻혀있는 이 뿌리 안에 사실은 앞으로의 열매가 그 속에 들어있단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빛이 안 들어온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매가 맺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격려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넌 십자가에 달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다 되었다. 너가 깨닫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너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건 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생각했던 예전에 찌그러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나조차도 싫어하던 그런 자아가 이제는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감추온 것이 드러나는구나. 이젠 내 속에 있는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구나. 그 새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심겨두신 새로운 자아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자아를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슬픈 이야기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이야기. 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난 이제 끝났구나, 죽순 하나 내놓고 끝나는구나, 나는 영원히 이루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얻은 자가 너희들이 이미 과거형이죠,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될지라도 아니야. 너희는 이미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저 그러면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미 저는 새 사람이라고요? 오케이,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 됐나요? 아니 너희들이 할 게 있어 하면서 에베소서가 이런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지. 야, 내가 이미 너를 새 사람을 만들어놨고 믿음을 만들어놨으니 너는 이제 그것을 입어라. 이제 그것을 네가 포용하고 그것을 네가 선포하고 너의 삶 가운데 네 것으로 가져가라. 남의 믿음 얘기하지 마라. 남이 교회 다니는 거 남이 열심히 하더래요. 아니 난 너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옷으로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옷 입어.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결혼식 갈 때 추리닝 입고 가지 않죠. 우리가 어떤 곳마다 정해져 있는 옷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새 사람 의의 옷을 입어라. 관계의 옷을 입어라. 새로운 이제 옷을 입어라. 이제 너의 것이 되거라. 그 소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리해서 살지 마. 이제 네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그 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렴. 자, 한 번 더 얘기할게. 너는 누구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반복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반복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계속 고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부겠죠. 어떤 사람이 계속 뭐 농작물 얘기하면 그 사람 농부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만 듣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를 잡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계속 이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자, 늘 고민하죠. 전 누구죠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분기마다 나오는 그 질문 앞에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왕이래 그냥. 너 왕이거든? 그리고 그의 소유 내 거거든? 그 소리입니다. 성경이 66권 전체가 얘기하는 31,009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내 거거든? 그리고 너 왕이거든? 그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님 제 거, 전 누구 어디서 왔죠? 전 누구의 것이죠? 제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 마치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왕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구걸하면서 삽니다. 제가 고아처럼 한번 벌어다 먹어야 될까요?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노력하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모습은 아닌 거죠. 왕이 어디서 구걸하고 삽니까? 왕은 명령하고 왕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닌 왕의 모습으로 서는 거. 이것은 분명히 다른 태도라는 거예요. 거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야, 네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구하지 마. 환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없다. 그리고 부족하다. 힘들다 할 때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냐?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16장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런 상황에서 다음 절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다윗 왕 내가 택했다. 네가 택한 거 아니다. 내가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럼 책임지겠다 그 소리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택한 이유가 있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기독교가 여러분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다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땅 파고 농작물 보호하고 이리떼와 맹수와 곤충으로부터 보호한 다음에 나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그 투쟁의 단어거든요. 근데 대부분 너희를 택해서 세웠으니까 거기서 끝났대. 오늘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자면 될 것 같대. 고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를 맺는 건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남도 먹게 하는 거거든요.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거지. 지속적일 거라는 거지. 한 번 이벤트로 줄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왕이라고 했다. 근데 구걸할 거면 나한테 해.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거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까먹는 순간 그게 우리의 참모습인데 이걸 까먹는 순간 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구걸하고 아무데나 그냥 자기 비하하고 자기 부인하고 겸손이랑 착각하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감추인 나를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사람을 숨은 사람을 빨리 불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것들을 새겨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껏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오늘부터 베드로로 사십시오. 이제껏 내가 기드온의 옛날 모습처럼 살았어. 아니, 이젠 난 다르게 살 거야. 큰 용사로 살 거야. 그래서 웰컴 홈 웰컴 놓고 그러잖아요. 홈이 뭡니까? 집은 뭐예요? 자기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집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막 가명을 쓰고 다니고 집에서는 가명 안 불러주잖아요. 그래요. 길자야 이러잖아요. 바로 그냥.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교회라고.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 이름을 듣겠지만 절대 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런 기적을 품고 기적을 품에 삼고 또 비전을 품에 안고 또 꿈을 품에 안고 사는 대나무와 같은 씨앗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